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열망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 집사님의 이 찬양이 아주 정교한 조수미보다 훨씬 나은 찬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두 군데 이렇게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말에는 우리 캐나다 우리 교회 대학인 이 벌먼 대학의 졸업식을 갔었고요. 또 지난 2주 전인 5월 말에는 우리 그 하은이 졸업식에 LA를 다녀왔습니다. LA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록 아직 하민이가 한 명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좀 무거운 큰 짐 하나 내려놓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의 지나온 이런 삶의 여정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마스크를 끼고 앉아있기 때문에 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으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 왔고, 또 필리핀과 이곳 캐나다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또 관리하고 지도하고 또 가르쳤던 많은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학생들과 또 우리 두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그동안 교육해 왔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안식일 제가 설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제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교육인데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들 생각하십니까? 학문적으로 교육학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교육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인간이고 그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근데 그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교육이라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물로 길러내는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교육을 그럼 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 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덕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덕지체, 다시 말해서 영적이고 지적이며 또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균형진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 이거를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교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육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의 학교의 이름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삼육초등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 이렇게 우리가 교명 앞에 삼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서 여러분의 그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어떤 가치관과 교육관으로 그동안 자녀 교육을 시켜오셨고, 오늘 이곳에 우리 어린 청년 학생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 가정이 계시는데,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많은 교육 관련 서적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오늘 좀 많이 좀 코테이션을 따왔습니다. 참된 교육이란 어떤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참된 교육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생애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리고 빨간 글씨, 참교육의 목표는 이기적이 아니며, 이기적인 것은 자기만을 위한 거죠. 참된 교육의 목표는 이기적이 아니며, 다시 말해서 이타적이며, 이 세상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뭐로 한다? 근본 목적으로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책 54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같은 책 32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공적인 일꾼이 되게 하는 성질의 교육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공적인 일꾼이 되게 하는 성질의 교육이어야 하며, 저들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유지하신 위대한 원칙들을 유지시키는 그런 교육이어야만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 시작.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교육의 실제적 본질이다.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교육의 첫째 핵심은 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시켜줘야 될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이것에 맞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에 좀 저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좀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정체성 교육입니다. 정체성은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지? 그리고 나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나의 가치관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어려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일,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은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뼈대 있는 집안은 그 집안의 후손들로 하여금 어떤 교육을 시키십니까?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러이러한 집안이야. 그러므로 집안의 명예와 가문의 얼굴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의 전통에 알맞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후손들에게 마음과 정신에 이 채찍질을 쉬지 않고 해 줍니다. 그게 뼈대 있는 가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면은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인가요? 지금 세 개의 말씀을 좀 띄워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고요? 있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한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교육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교육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자녀 지도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생각을 언제부터요? 어릴 때 새겨주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산 모본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위에 셋째 줄요 밑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는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진한 표현이라서 제가 코테이션을 따오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부모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바로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로서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도 이러한 정체성에 따라서 분명히 꼴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한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독립되고 싶어 하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앞날의 삶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와이를 2번은 갔다 왔는데 제가 이런 책에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에는 물론 굉장히 동물의 왕, 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원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막사를 나오면 이상한 팻말 하나가 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은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말이 하나 써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무엇이지
둘러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큰 거울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을 그 사람이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지요. 즉 그것은 각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동물임을 깨워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동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상품 가치를 좀 잘 깨닫도록 늘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또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들 하십니까? 김정욱 집사님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왜 그러니 이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휴 왜 이것밖에 안 돼? 응? 참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이고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막 꾸중하고 비난하고 막 뭐라고 용기 꺾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말이나 꾸중은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용기 주고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힘을 더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부모로부터 듬뿍 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용기주고 등 두드려주고 힘주는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의 삶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이 부분에서는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의 집 아이들은 다 뭔만 눈에 들어와요? 장점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어찌 우리 아이들은 다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잘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 됩니다. 혹시 안 그런 분도 있나요?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손가락의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김상기 집사님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 솔직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비슷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야, 니놈들아, 너희들 공부해서 남주냐?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엄마 아빠는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공사장에서 일해서 너희들 학비 내고 책 사주고 해. 근데 제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맞지요? 공부해서 남준이라고 공부해서 자기만 가지라고 교육시키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딱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이주영 장로님
로마린다에서 보고 2주 만에 처음 뵀습니다. 장로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영적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제가 기대하는 답하고는 너무 고차원적인 말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목숨 아닐까요? 자기가 피땀 흘려 일궈낸 수많은 재산과 높은 명예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더 소중할까요? 죽음 앞두고는 모든 거 다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소중한 이 생명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뭐하고 가셨어요?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귀한 것을 얻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아끼고 귀하고 소중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깝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모범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교육 시켜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무엇을 베푸라고 그러면 교육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왔는 이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라? 주라.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 모든 사람이 원하는 꿈에 그리는 정말 특별한 거, 그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이르를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요, 바꾸기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하라는 생애예요? 나누라는 생애입니다. 베풀라는 생애입니다. 근데 공부해서 남준이 이렇게 교육시켜 놓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주지 말고 그 공부해서 남준이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너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경쟁 치열하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스펙 쌓기 위해서 우리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자녀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들어가고 나중에 다 박탈당하고 자기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기적인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남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마음 씀씀이든지 간에
내게 가진 것이 없으면 남에게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목숨도 두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 수의 옷 한 벌마저도 누가 가져갔어요? 그 병사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워서 남 주도록 하는 사람, 배워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바보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준비해 준다는 사실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 사업에 우리가 바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의 영적인 생애는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세자녀 지도법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자기 할 몫을 감당함으로 그들의 창조주께 뭐하고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기보다 더욱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벌려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뭐하라고요? 그들에게 가르치라. 세자녀 지도법 293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뭐를 가르치라고요?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 인생의 참된 목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보다 더욱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벌려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냐면요, 벌써 10년 전입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유학 사업 한다고 가가지고 어느 일요일 교회 그 선교사분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민박을 하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첫날 저녁 때 그분이 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자기 선교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이 선교하는 데를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김상희선 아실지 몰라요. 마닐라의 가장 가난한 동네 톤도라고 바닷가 쪽에 쓰레기 마을이라고 했어요.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면 그 쓰레기를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저거 완전 막 냄새 막 힘든데 신발도 없이 저렇게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솔직히 신발과 옷이 젖을까봐 좀 냄새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날씨는 덥고, 그런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3일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을 해줘요. 흰 밥에 닭죽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일요일교회 목사인데 10년 목회하고 나서 교회 그냥 후배에게 주고 저희 가서 이렇게 무료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까만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들의 등에 아까 보신 대로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자녀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트레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교육시키고 훈육하고 알게 하고 그냥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래야지 그렇게 돼서 나이가 들었을 때 결코 훈련받은 그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많이 가져준 계기도 됐고요. 필리핀 교육 선교하러 가는 일이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분들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나누고 베푸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더 나은 복음을 가졌다고 마지막 길을 갖춰간 우리들은 뭘 해야 하는가? 액션이 필요한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고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 정치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배워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해줄 것인가 큰 사람, 큰 인물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엄청난 재물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 큰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도 시도해 보라. 그래야 시도한 만큼이라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은 큰 꿈과 큰 이상, 진취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과 이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그 차이가 뭘까요? 가문의 차이입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에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꿈과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누군가요, 저 사람? 이 프랑스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공부방에다가 이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눈 덮인 알프스 산을 올려다보는 이 그림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을 보고 자다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젊은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알프스 산을 올려다보고 있는 이 사진이 얼마나 기구만장해 보입니까? 젊은 나이 아닙니까? 알렉산더처럼. 그거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알프스를 넘어서 러시아를 진격하면서 다들 힘들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뭐는 없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하는 핑계가 뭐예요? 이건 불가능해. 문장론이 맞지요? 네. 자신감으로 무장된 사람은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은 그렇게 야무지고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청년이기 때문이고 젊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꿈과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비전이 아주 커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뭐라고요? 평범해지르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냥 대충 평범하게 살면 되지 뭐.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높은 꿈과 삶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환경은 뭐 어디를 가고 뭐 어느 나라를 가고 그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독서를 통하든지 대화를 통하든지 성경 말씀을 들려주든지 또는 주변에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나 교회의 선교활동에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가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꿈 얘기를 할 때 글씨 적으면 어때요? 절대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서 피자헛에 가면은 조그마한 볼을 하나 줍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능력과 퍼와야 돼요. 몇 번 해보면 어떤 요령이 생겨요? 어이 먼저 갖고 와요. 싸고 오이를 이놈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차곡차곡 싸면 엄청나게 가거든요. 2번, 3번 가서 리필할 수 있을 때는 그냥 했는데 한 번만 딱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릇이 적으면요 그 그릇밖에 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큰 그릇, 큰 인물로 성장하도록 세상에 허탄한데 욕망을 두지 않도록 꼭 성경 말씀에 진리의 물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앗을 품어야 그에 걸맞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더불어 하늘나라 가는 그런 꿈과 비전이 가장 귀하고 멋진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하늘 가는 겁니다. 이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이 땅에서,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합니까? 나도 가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런 큰 꿈, 그런 비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럼 나는 어떤 부모인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동상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신사임당이에요? 여기 버스턴에 가면 조각가 사이러스 달린이라는 사람이 이 개척자의 어머니라는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여기 보시면요, 한 손에 이 성경을 끼고 또 이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어린 아들의 손을 힘차게 잡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새 땅의 하늘을 희망의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걷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의 이 제막식 때 이 작가 달린 씨는 자기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 작품은 제가 어렸을 때 품었던 엄마의 모습,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만족한 미소를 띠며 조각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 조각에는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온 정신과 아들에 대한 나의 기도가 충분히 드러나 있구나. 여러분, 위대한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위대한 꿈의 소산입니다. 어머니의 희망과 기도는 그 자녀를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성공 뒤에는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누가 훌륭하게 먼저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훌륭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맹자가 자기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이것저것 다녀보니까 교육적으로 적절한 환경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대의 아이를 대다 보니까 그 제자가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육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밴쿠버에 이민 와 있는 사람들에게 왜 밴쿠버로 오셨습니까? 밴쿠버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아마 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사람 중에 분명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키워놓고 인생의 철이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참 많이 밀려옵니다. 뭐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은이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녁 때 그동안 하은이한테 참 고맙게 해줬던 친구하고 어느 한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몇 명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졸업을 했는데 부모 좀 소감 한마디 좀 해보래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질문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하지?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은이를 여기 벌먼으로 데려다주는 가는데 차 안에 하은이에게 필요한, 기숙사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샀습니다. 냉장고, 심지어 가습기, 뭐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냥 감격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대학을 올라갈 때 정말 초라한 모습 그대로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그 당시 정말 입으면 까칠까칠하고 딱딱한 그거 2,000원, 청바지 3,000원 용돈 몇 푼 가지고 가방 들고 신발은 고등학교 때 신던 막 이상한 그 신발 신고 행복하게 갔거든요. 대학 다닐 때 지금도 가슴에 사무치는 친구의 한마디 말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유생병원, 삼육 간호대학 거기 가서 유생병원에 환자 방문하는 그 등불에나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거 갔다가 올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끊는 줄 아세요? 바지는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 바지 건색, 와이셔츠 허름한 거 하나 입고 넥타이는 어떻게 매고, 신발은 동대문 보세시장 가서 1,200원, 1,300원 주고 보세 신발 알죠? 큰 거. 그거 사고 신고 오는데 그때 약대를 다니는 한 여학생이에요. 지금 의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름도 나 안 기억해요. 야, 부산 이게 먹고 좀 구두라도 좀 신고 그리고 다니지. 그때 저는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자기 같은 입장에 생각을 했겠죠. 그때 저에게 가슴이 한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하은이를 태워가지고 가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차에 밴에 한가득 싣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막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하은이가 이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4년 전에 그 화이트 가운 세레모니 하러 갔는데 그 끝나고 또 얘는 캐나다에서 갔기 때문에 아는 애들이 없는데 주변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참 잘해줘서 고마워서 제가 그 아이들 싹 불러가지고 어느 뷔페 식당 가서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은이가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지금 좋대요. 자기가 꿈 같대요. 이곳에 와서 이런 데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대요.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때는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 그리고 지금 4년을 지나면서 아이가 믿음대로 열심히 거기 청년회장도 하고 안식일 안 빠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졸업식에 가서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너가 이제 나오면은 의사로서 전문적인 삶을 살 테지만 어떤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떤 명예적으로 그걸 가지고 너의 삶이 흔들리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빠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네가 가진 그 재능과 그 일을 통해서 무조건 봉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얘기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라 가서 베풀고 도와주고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서는 사람이기를 나는 정말 바래. 더 바라는 것은 아빠가 얘기할 때 오케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역으로 아빠 내가 이만해서 어느 아프리카 어느 어디 선교로 갈 텐데 아빠 같이 갈까요? 라고 해주면 아빠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런 말일 거야. 좀 그런 딸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은이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꼭 그런 사람 될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고 그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의 진정한 성공은 아이들이 어떤 뛰어난 학력이나 어떤 선망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성공의 척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우리 재림 성도라면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충성되게 순종하며 복음의 기별을 실천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진실한 재림 성도로 잘 성장해서 하은이나 하민이나 의료 선교사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진실되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하고 말합니다. 저보다 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도 여기 지금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앉아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꼭 새겨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기 신명기 공부하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에서 4편의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뭐예요?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해서 생활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반복해서 그렇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오늘 안교 교과에서도 봤지만 요셉과 다니엘은 둘 다 외국으로 노예로 팔리고 끌려갔었습니다.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민족을 살려내는 큰 인물, 큰 성공을 해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신앙교육을 그들은 부모로부터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부터 그래야 됩니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9장 10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도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깐 말씀 마치겠습니다.